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부활절을 지나고 그 다음 주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입니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에 몇 년 전에 그런 설교도 했는데 성령, 숨, 평화 뭐 그런 제목으로 설교한 적이 있는데 평화와 성령이 매우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평화, 성령.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에게 평화가 있기를. 이 부활에 관한 내용은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씩 표현이 좀 다르기도 하고 이 사건별로 좀 다른 사건들도 이렇게 삽입이 되어 있는데 성서 제일 먼저 편집된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 마가복음에는 예수님께 돌아가시고 주간의 첫날이 됐을 때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 두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는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찾아갔어요? 갔더니 사람이 없고 예수님 시신이 없고 웬 흰옷 입은 젊은이가 그 예수님이 누웠던 자리에 앉아서 여자들하고 이 얘기를 나누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딱 그 사건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다른 마태복음이나 뭐 이렇게 기록됐겠죠. 마태복음은 이 막달라 마리아 이렇게 거기도 똑같이 막달라 마리아하고 마리아가 등장을 해요. 비슷해. 내용은 비슷합니다. 근데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제가 설명을 이제 좀 잘못했는데 마가복음을 보면 마리아, 그리고 다시 막달라 마리아에게만 나타나신 부활하신 예수님 모습이 있고요.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은 거기도 또 마리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아주 길게 기록되어 있어요. 실망해가지고 고향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두 제자. 길거리에서 어떤 낯선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하고 저녁을 먹게 됐어요. 그랬는데 저녁을 먹다가 갑자기 그 낯선 나그네가 이렇게 빵을 나눠주는 순간에 짠! 이분이 주님이구나 이렇게 알아보는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가다 말고 다시 거꾸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제자들한테 자신이 만났던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부활 사건과 관련돼서 특이한 점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른 사람이 부활하신 주님을 봤다, 어떻다, 경험했던 얘기를 전해줄 때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특징이에요, 그 특징.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요, 여기는 요한복음에는 이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 그 다음에 다른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모습이 있어요. 약간 섞여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거기서도 만나고 도마 이야기도 나오고요. 그리고 디베레아 바닷가에 고기 잡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모습도 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뭔가 좀 의도가 있었겠지, 그죠? 의도가 있었겠죠.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다양한 사건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핵심은 그거예요.
막달라 마리아, 마리아, 예수님의 제자들, 도마,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 디베라 바닷가에서 고기 잡고 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부활하신 예수님. 그 가운데 오늘 요한복음 20장 내용은 다른 제자들과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 만나는 이야기하고 다른 내용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가서 다시 성서를 읽어보시면 찾아보세요. 부활과 관련된 부분을 복음서를 다 찾아보게 되면 그런 종류로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만났다는데 그 포인트가 있어요. 물론 이제 마가복음 같은 데는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뭐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는 얘기도 있죠.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뱀을 잡아도 죽지 않고 너희들이 기도하면 병자들이 낫고, 뭐 그런 내용으로 예수님께서 드러내셨던 능력을 제자들이 그대로 세상에 드러내며 살게 될 것이라는 그런 암시적인 내용이 들어있긴 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에 기록된 내용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설교로 부활절 설교를 많이 했어요. 이 내용으로. 내용은 이런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돌아가셨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그리스도를 쫓아다니는 사람들을 잡기 위한 법령이 발표됩니다. 그 예수가 전했던 말을 따라하는 사람이든지 믿는 사람이든지 그 사람들을 쫓아다녔던 사람들을 다 잡아들여서 감옥에 넣고 지금 고문도 하고 그랬던 거죠. 그 중에서 이 수배 대상 누구였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 아주 유명해진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으려고 유대인들이 혈안이 되어 있었다고요. 그런 상황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이 제자들 외에 다른 사람들도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어떤 조그만 방에 숨어 있는 상태였대요. 예수님 돌아가셨죠? 잡히면 감옥에 갈지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 됐죠? 수배 대상이 됐죠? 며칠 전까지만 해도 온 유대, 그 지역에서 아주 이름을 날리던 사람들입니다. 유명 인사들. 근데 상황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는 정말 혈기왕성하고 희망적이고,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왕으로 세우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 예수님에게서 말을 들었던 사람들,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 모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그랬어요. 예수님 도망 다니셨잖아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왕으로 이렇게 등극하시는 순간에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었다고요. 그 대표적으로 요한하고 제베다의 아들 요한하고 와서 그러잖아요. 야고보와 요한이 와서 선생님 그때가 되면 저희들은 선생님 오른쪽에 왼쪽에 이렇게 서게 해 주십시오. 왕이 될 거라는, 예수님 왕이 될 거라는 희망이 꽉 차 있었던 거예요. 그런 가능성도 있고, 심지어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유대인들이 바라는 메시아는요,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개인적인 삶도, 사회적인 어떤 불의함도, 국가적인 위기도 이걸 다 극복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거든요, 메시아가.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에게서 그 능력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표현했죠. 고백을 그렇게 했죠. 그랬던 제자들이 그 큰 꿈과 희망이 다 사라지고 이제 수배자로 쫓기는 신세가 된 거예요. 잡히면 죽는다. 최소한 감옥 간다. 그러니까 이 절망감, 이 공포심, 두려움, 그 상태로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어요. 시샘말로 하면 아주 잘 나가다가 바닥 친 거예요. 그 경처럼, 윤석열처럼 뭐 죽을 때까지 뭐 권력 갖고 살고 싶었겠지. 그러니까 그 이상한 짓들 했잖아요. 쿠데타도 하고 자기가 권력을 끝까지 가져가려고. 전두환이 롤 모델이었거든. 그 박근혜 수사하면서 박정희가 어떻게 일을 했고 박근혜가 어떻게 해서 이 국가 세금을 뜯어먹는지 그 방법도 배우고, 이명박 수사하면서 그거 다 어떻게 나라 돈을 빼먹는지 다 방법을 알아가지고 전두환식으로 그렇게 독재를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세상을 다 얻은 줄 알았죠. 근데 한 방에 나락쳤잖아요. 지금 감옥에 있잖아요. 바닥 친 거야, 그게. 제자들은 나쁜 짓 한 일이 없었어요. 근데 법과 이데올로기의 희생양이 된 거죠. 밖에 나가면 안 돼. 잡혀 죽으니까. 저희 세대는 박정희 독재, 전두환 독재 다 이제 지난 사람들 거기. 박정희 때도 똑같았어요. 이 재판 안 하고 탁 해가지고 감옥에 넣을 수 있는 긴급 조치라는 게 있어요. 그런 법이 있었어요. 국가보안법. 보안법은 지금도 있죠. 그 빨갱이 만드는 법이에요. 잡아다가 고문해서 나 어디서 북한 지령을 받았어. 아니면 북한 방송을 좀 들었어. 한마디만 하면 그대로 조서 써가지고 감옥 보내는 거예요. 고문해서. 긴급조치 위반해도 그냥 감옥에 넣는 거예요. 넣은 다음에 이제 수사해서 막 이렇게 허위 사실을 만들어서 이놈을 3년을 매길까 5년을 매길까 이렇게 해가지고 감옥에 집어넣는 거거든요. 그 법과 이데올로기는 이걸 사용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이 피해를 가름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당시가 그랬다니까요. 죄 없는 예수님 잡아가지고 고문했잖아요. 채찍으로 치고 희롱하고. 이건 제자들이 아는 거야. 그 시대상을 알고 있는 거죠. 얼마나 무섭겠어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저도 군대 가기 전에 내 친구들 이제 대학에서 데모, 주동하는 데모를 도와주고 주동자를 이렇게 가지고 1년을 도망 다닌 적이 있어요. 1년. 왜? 형사들이 쫓아다니니까. 그 도망 다니면서 이렇게 쪽방 하나 얻어가지고 지내고 이렇게 하면서 회사원처럼 흉내내면서 이렇게 다니면서 그 매일같이 얼마나 두려운지 압니까? 금방 형사가 문 따고 들어올 것 같아. 간접적으로 그 쫓기는 심정을 제가 압니다. 오늘 요한복음 20장 내용은 그런 인간적인 상황에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어떤 내용으로 이어집니까? 그 상황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소설같이, 그죠? 성세의 부활 이야기는 팩트를 찾아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들의 삶의 상황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찾아야 되는 거죠. 죽음은 없다? 우리 주사론교는 그렇게 외치지만 죽음이 없다는 얘기를 그냥 공허하게 죽음은 없어. 생명만 있다. 이 죽음이 뭔지를 모르면 그거 자신 있게 표현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아주 처참하게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한 이해가 안 되면 사실적으로 보지 않았어도 그 이해가 안 되면 부활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여기 다른 복음서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제자들이 이렇게 살아나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두 제자도 절망 가운데 내려가다가 다시 뭔가 이렇게 기댈 수 있는, 바랄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바뀌어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와요. 디베랴 바닷가에 있던 제자들 낙심해서 다시 이제 고기 잡으러 갔는데 그 바닷가에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니까요. 절망한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다닌 게 아니에요. 이 바닥친 인생의 끝자락에 서 있는 사람들을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문 다 걸어 잠그고 있는 그 공포와 두려움과 절망 속에 있는 그 인간들에게 그 사람들이 예수님 찾아다닌 거 아니에요. 부활하신 주님이 그 사람들을 찾아가셨다니까요. 이 부분을 이해를 못하면 부활을 절대 이해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말씀이 저는 이 본문 말씀이 제일 마음에 들어. 부활 이야기를 기록한 중에서. 자, 보세요. 부활하신 주님이 그런 바닥을 친 인간들을 찾아가셨다. 그리고 위로하셨다. 이렇게 성경가 끝났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 그 정도 위로는 친구들끼리도 좀 나눌 수 있고요. 그 절망 가운데 좀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위로하실 수도 있고요. 근데 그렇게 위로받고 다시 관계가 좋아졌다. 이렇게 끝났으면 의미가 없다니까요. 자, 본문을 읽어드립니다. 그날 곧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다. 어디에? 비밀스러운 장소에. 남들이 찾지 못할 그런 구석된 방에. 두려움 속에 있었어요. 그때라는 표현이 그 바닥을 친 인간들의 상황을, 그죠? 표현하는 거죠. 그때에 예수께서 왔다. 이게 첫 번째 아주 중요한 포인트죠. 그리고 보세요. 이 표현이 좀 좋은 표현인데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가서 딱 서신 거야. 어떤 한 개인 만난 게 아니고 왜냐하면 그 방에 있는 사람들의 상황은 똑같았으니까. 어떤 사람은 좀 낫고 어떤 사람은 더 심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 안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오셔서 이렇게 구경만 하신 게 아니라 오셨어. 그래가지고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들어가셨어. 성경을 잘 읽으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끝났다. 그래도 또 이거 별 의미가 없는 거지, 그죠? 만남이 강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부활 사건은 부활한 예수님과 제자들이 만남의 강조가 되어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 내용은 그게 아닙니다.
보시면 그들 가운데 들어서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이건 독일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축복 기도할 때 쓰는 내용이에요. Gottes Friede sei mit euch.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있기를 바란다. 이 축도하는 내용이에요. 교회에서 목사님들 축복 기도할 때 이렇게도 하고 또 다른 내용으로도 하고 그 아론이 했던 구약의 내용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게 최고야, 내가 볼 때는. 구약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너를 돌봐주시고 이런 내용이 들어있고요.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내용이 들어있어. 아론의 축복기도 안에는. 근데 여기는 Gottes Friede sei mit euch. 이것은 하나님의 평화가 너희들과 같이 있기를. 함께 있기를. 아, 최고지, 그죠? 20절. 이 말씀을 하시고, 어떤 말씀?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바란다. 이 말씀을 하시고,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이 두 손과 옆구리 뭡니까?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자국을 보여주신 거죠. 이게 마가복음 기자가 이 부분을 강조해서 삽입한 것 같아요. 이 부분. 왜? 너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이렇게 하면, 아멘. 그리고 끝날 수도 있잖아. 근데 이 절망 속에 바닥친 인간들에게 오셔서 그들 가운데 들어가신 예수님은 못 박혔던 두 손과 창에 찔렸던 옆구리를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어. 무슨 말이에요? 나도 그랬었어. 나도 너희 같은 고통 속에 있었고, 너희들처럼 모멸당하고, 너희처럼 절망해서 바닥을 쳤었고, 봐라, 나도 똑같았어, 너희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사람들 그냥 찾아오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그냥 사람들 그냥 잘 있냐? 이렇게. 그 내용은 에덴 동산에서밖에 없어. 저희들이 신학대학 다닐 때 읽었던 책 중에 이런 제목의 책이 있었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그 인간의 무지막지한 고통과 아픔을 같이 알고 계신 그런 존재라는 의미잖아요. 그죠? 여기서부터 조금 뭔가 좀 다르지, 그죠? 일반적인 만남하고 좀 다르다는 그런 느낌이 안 옵니까? 좀 다르죠? 나도 너희하고 똑같았어. 누구였는데? 그 찾아온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같이 그 아픔을 이렇게 같이 느끼고, 그럼 위로가 좀 됐겠죠. 그죠? 근데 거기서 끝났어도 별 의미가 없어요. 문제는 그게 해결돼야 되잖아. 그 고통과 아픔과 절망과 두려움과 이런 게 해결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위로해가지고 해결이 되나? 안 되죠. 예배당에서 매일같이 선포되는 설교 말씀으로 여러분들 해결됩니까?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돼요? 신앙의 문제가 해결됩니까? 그 불자들은 정말 자기가 바라는 게 있으면 3,000번씩 절을 한다며.
3,000번. 절하고 일어섰다가 또 절하고 일어섰다가. 해결됩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고통과 아픔과 절망과 이 죽음의 위협 앞에 있는 이 인간들에게 나도 그랬어. 나도 아팠어. 그리고 다 보여주셨어. 그리고 이 기록이 끝났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기록이 된 거예요. 보세요.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 기뻐하였다. 정말 기뻐했을까? 이게 마가복음 편집한 이 편집자의 의도예요. 뭔가 이렇게 복선이 깔린 거야, 복선이. 복선이 뭔지 알죠? 소설 쓰는 기법. 막 상황이 얽혀 있는데 뭔가 딱 어떤 행동이 하나 딱, 어떤 말이 하나 딱 나와. 그걸 복선이라고 그래요. 소설 쓰는 기법으로. 그러면 그 복선을 통해서 서서히 이 상황이 바뀌는 거야. 반전이 되는 거야. 그런 터닝 포인트가 있거든요. 이 터닝 포인트 때문에 이거 기록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그걸 보고 기뻐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편집자는 이걸 딱 이렇게 알고 있는 거야. 부활의 주님이 우리한테 오셨잖아. 우리 그 상황이었잖아. 이분을 만나면 해결되는 거야. 우리 상황이 바뀐다. 이건 예수님하고 있었던 오랜 기간, 뭐 그렇게 몇십 년은 아니지만 같이 있었어요? 들었어요? 봤어요? 자기들이 살았던 삶 속에 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한 경험,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을 낫게 하시고 못 알아들었지만 하늘나라에서 열변하셨던 그런 내용들이 이 제자들 삶 속에 있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도 예수님 3번이나 말씀하셨잖아요. 나 이제 잡혀서 고난받고 죽을 거야. 그렇지만 사흘 만에 살아난다. 3번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런 내용도 기억이 좀 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표현이 터닝 포인트예요. 우리도 될 수 있겠다. 왜? 자기들한테 찾아오시고 이렇게 보여주시는 분이 부활하신 주님이니까. 그렇잖아요. 감옥에 있다가 나온 예수님이라 그러면 이렇게까지 이런 표현이 안 들어갔겠죠. 이제 정말 반전이 됩니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첫 번째 말씀은 뭡니까? 앞으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바란다. 이게 첫 번째 말씀이에요. 그죠? 그리고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는 똑같은 내용.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2번 하셨어요. 그죠? 2번.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표현하신 내용 중에 2번은 하신다는 거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본다. 이것도 이제 마가복음 편집자가 삽입한 내용이에요. 결과적으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렇게 세상에 보내져서 살게 될 거다. 왜냐하면 마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 말씀 하셨거든. 내 이름으로 너희들이 귀신을 쫓아내게 되고, 독을 마셔도 죽지 않고, 뱀을 잡아도 물리지 않고, 너희들이 기도하면 병자들이 낫고, 이런 내용이 마가복음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편집한 이 편집자가 그걸 알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게 될 거야. 이걸 살짝 집어넣은 거예요. 이게 이제 반전되는 시작입니다. 22절. 여기 포인트예요.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너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나를 보내니까 나도 너희를 보낸다? 어디로? 세상으로? 왜? 사람들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게 마가복음 마지막 부분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셨다. 이렇게 기록된 내용인데, 그 내용이
시작되면서 22절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고 말씀하셨다. 왜? 숨이 뭐예요? 무슨 주술적인 행위인가? 여기 너에게 평화가 있기를 바란다. 이렇게 하셨다는 거잖아. 그죠? 무슨 말씀이에요? 이 숨이 뭔지를 알아야지. 그죠? 숨이. 구약에서는 루아타. 루아타는 창세기 2장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진흙으로, 흙으로 사람을 빚었어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어떻게 했어요? 흙이야, 흙. 그죠? 여기다가 이 루아타야. 숨. 생기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한국말로. 살아갈 수 있는 기운, 살아갈 수 있는 힘,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이것을 흙에다가 넣으시니까 어떻게 됐다고? 생명체가 됐다고, 생명체가. 유영석 목사가 죽으면 흙이 되잖아. 그죠? 흙에 있는 원소하고 내 몸에 있는 원소하고 똑같아. 살 수 있는 기운이 빠져버리면 그냥 흙이야. 흙에 들어가면 없어져. 왜? 거기 다 똑같은 요소하고 결합돼가지고 또 거기 남아있을 거니까. 창조 이야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요, 자연물이야. 마귀가 그거 알고 있었거든요. 예수님 유혹할 때, 야, 너 하나님의 아들이지? 야, 그러면 네 능력이 있으니까 이 돌 가지고 떡을 만들어 봐라. 마귀가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그러니까 이 자연물이나 뭐에다가 하나님께서 야, 너 사람 돼봐. 사람 된다니까? 그 얘기로 창세기에 박아놓은 거잖아요. 어떻게? 숨 때문에. 그래서 이 숨이 생명의 기운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야. 흙 속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것도 사는 거야. 그 얘기잖아요. 예수님께서 보실 때 제자들 보니까 다 죽어가고 있거든. 근데 이렇게 다 죽어갈 놈들이 아닌데 왜? 나처럼 살아서 계속 살아야 될 놈들이 죽어가고 있거든요. 처방을 내리신 거야. 어떻게 내리셨을까? 너는 안 죽어. 숨이 너희들하고 같이 있으면 안 죽는다. 넘어간다. 살 수 있다. 문제가 해결된다. 이 정도의 서구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바뀐다니까. 절망이 희망으로. 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아, 할 수 있겠네?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마인드잖아요. 이것도 바뀌지만 삶 자체가 바뀐다니까. 바뀔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리신 거예요. 너도 상황이 이렇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시면 살아. 이게 부활신앙의 핵심이에요. 마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서 못 박아서 딱 숨 넘어가는 순간에 이겼다! 이겼다. 누구를 꺾었어? 하나님을 꺾은 거예요. 이겼다! 하고 잔치할 순간에 예수님 하나님 다시 나타난 거야. 나 안 죽었는데? 야, 안 죽었어, 나. 소름 돋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말씀은 하나님과 같이 있을 수 있는 방법. 뭐예요? 성령을 받아라. 성령이 이렇게 오셨어. 그죠? 그럼 꽉 잡으라는 거야. 어서 오세요. 이 정도 감동은 안 돼. 진짜 찾아오시면 세상에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오실 거야. 약속했으니까. 예수님 생전에 약속했거든요. 내가 떠나면 성령이 너에게 오실 거다. 그분은 보혜사이기도 하고 진리를 알려주는 영이기도 하고, 그분을 만나면, 그분이 오시면 너희들은 보혜사,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서 이 사람의 문제를 이렇게 변호해주는 변호사 같은 그런 성령이 그런 역할을 하셔서 너희들의 부족함과 잘못함을 하나님께 고해서 다 정리하실 거고, 그 다음에 그분이 오시면, 그분은 진리의 영이야. 너희들이 진리를 알게 될 거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거다. 이 단계가 기억이 나시죠? 오셨어. 받아들였어. 님. 알게 돼. 바뀌어. 사는 방법이 바뀌어. 예전엔 하나님하고 적대 관계로 살았다 그래도 지금부터는 그 성령 때문에 같이 살아. 하나님하고. 그렇게 되면 정말로 자유롭게 되는 거죠. 거의 죽음의 문제도, 고통의 문제도, 공포의 문제도, 아픔의 문제도, 마귀한테 시달리는 문제도, 내 병으로 인해서 몸에 고통을 받는 자유롭게 돼.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의 다른 말은 부활이에요. 그래서 그 방법을 알려주신 거예요.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만나면 숨을 쉴 수 있게 되고, 숨을 쉴 수 있게 되면 해방과 자유의 삶을 살게 됩니다. 아멘. 이것이 부활과 관련된 핵심 메시지입니다. 알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여러분들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으로 저희들이 살고, 죽었다가도 살고, 정말 고통과 공포와 두려움 속에 병마에 시달리고 있었어도 살게 되고, 그 성령을 저희 모두가 만나고 받아들이고 함께 그 성령과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